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오늘 최고의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영광의
우리로 감사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라 예수와 모든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라 주님의 세계는 낭만한 바다와 넓은 동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정말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게 돼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따숩게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참 행복하십시오. 시작. 참 행복하십시오. 네, 간단히
예, 마이크 좀. 예,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 화음도 좀 듣고. 예, 네, 이거 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려주신 한없는 은혜, 우리가 포용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 하지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네. 우리 전화로 또 예배를 드리셔야 되기 때문에. 아유, 그렇구나. 네. 네, 잠깐만요. 저 물 마시라고 잠깐. 막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왜 전화 안 들어오냐고. 지금 목사님이 급하셔가지고 막 들어가셔서. 아, 그렇군요. 아니, 목사님 앉으시길래. 고향에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일날 늘 국수를 해줬어요. 잔치국수. 왜냐면 주일날은 그 예배가 잔치이기 때문에 그 잔치국수를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들이 그 가지덮밥을 맛있게 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또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은혜를 더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받으시면 그 밥이 더 맛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목사님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즐거움이 아닌가.
예배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보니까 너무 슬퍼 보여.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대하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친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거룩한 예배 가운데 영장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실수도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흠성이로 번지 흠성이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손이 나의 균형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그만해 영민의 원리 나의 인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낙심하는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서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는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손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면서 인사합니다. 예배 성공합시다. 시작. 예배 성공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 열린교회하고 아가난 교회가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일 예배를 아가는 교회와 연합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서 현장에서 또한 영상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구교의 타락에 맞서 분열이 일어섰던 선지들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뜻깊은 주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옵고 부활의 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계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상승이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리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오르다. 그 귀한 진교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온전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배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창만 장로님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세상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 전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아가는 교회와 우리 열린교회가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연합 예배로 드릴 수 있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농 교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예배로 하나님을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세상 지식이 많아서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이 시간이 아니고 또한 남 체면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각자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습들을 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 마음을 다듬고 겸손해져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그 믿음의 자녀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다 닮아 살겠습니까? 우리 세상 일에 너무나 많이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 들어있는 마음을 조금씩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듬고 다지고 깨우쳐 나가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있는 곳곳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작은 주님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작은 빛입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이나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다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뜻을 이루나가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스러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이 시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에도 이 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세상 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도 믿음의 자녀로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구일동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 가서도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복이 되고 나눔이 되고 사랑이 되는 아름다운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창수 목사님, 우리 고창봉 목사님 어려운 사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영혼 구원을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전하고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곳마다
나눠지고 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도 목사님 사모님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늘 사랑의 마음 주시고 목사님을 복귀하고 올 때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짜증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일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목사님, 간사님, 또한 우리 수민이, 또한 그 외에 여러 어린이들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지혜로 늘 키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감사의 예배가 드리는 귀한 연합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김창수 목사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비행기가 막 지나가니까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십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더 뜨겁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영원한 약속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마이크 좀. 할렐루야. 예. 하다가 마이크가 꺼지면 그냥 생으로 하겠습니다.
자가 붙들고 이긴다. 오늘도 성경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페이지 206쪽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김창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아가는교회하고 열린교회 교회학교에서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아가는교회 어린이와 선생님이 나와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했나요? 네. 자, 준비.
교회 학교와 선생님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야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한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이날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은 변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선생님 찬송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창선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신 목사님이 거기 좀 앉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예배들 거기 앉아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예, 자리를 좀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물질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베풀으신 이 귀한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청지기의 삶을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물질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궁핍하거나 줄이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삶이 이 물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물질에 너무나 수욕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부어주시는 대로 채워주시는 대로 쓰고 남겨서 잘했다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것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될 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잘 깨닫고 잘 믿어서 삶 가운데 나가서 행하며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오예. 예, 오예.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도 오직 예수, 배고파도 오직 예수,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마음으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분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 믿음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논 교회는 제가 강단에 서면은 늘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성경 구절과 제목은 다르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다른 불신자들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읽었듯이요 사도 바나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혹시나 부족했다거나 혹시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딱딱 체크를 해가지고 이 바나바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동물도 나오죠. 하나는 무엇이죠? 좋은 것, 하나는 안 좋은 것, 하나는 순종하는 것, 하나는 불순종하는 것,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응애 하고 나오지만 돌아갈 때는 두 갈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한 사람은 우리의 모범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바나바는 사도예요.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하신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는 사도이기 전에
평범한 평신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120문도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의 이름이 처음 나타난 것은,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말씀합니다.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또 다른 인물 두 사람이 나오죠. 이따 연결을 시켜볼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팔았고 그 팔은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교회에 드렸다는 말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재산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11조를 넘어서 10의 10조 모두를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진 것 전부를 다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진짜 가가지고 뭐를 남겨도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늘 싸우고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원의로 돼. 그죠? 우리의 소원은 그렇게 활짝 펼쳐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늘 이것을 우리가 두고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바나바는 이것을 실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나바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행동들이, 이런 헌신이 가능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 봅시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저는 그 노래를 좋아해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시작은 삭개오. 삭개오가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는 금산 장날 2일날 7일날 장을 썼는데 약장수들이 와가지고 막 그 차력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자, 우리 아이들은요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서 자전거 뒤에 올라가서 보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세리장이었던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주님과 약속을 합니까?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 4배로 갚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 삭개오를 축복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처럼.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서 더군다나 장이에요, 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변절돼가지고 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다면 이렇게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는 죽을 때까지 아마 주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 살았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많이 쌓아놓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인 인생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돈을 벌기보다는 돈을 쓰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굳이 요한 웨슬레를 예를 들어서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매어 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주님 앞에 매어달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분 재물을 바르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바나바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당장 내놓읍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나바 같은 믿음이 아직 바나바 나는 할 수 있어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믿음은 아직까지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 위해 쓸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 이거 아직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물질을 다 이 땅에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그렇게 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생활의 열매로 바나바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나바의 헌금 정신을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은 모두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역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선교사님들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역자들이고 주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재능에 따라서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역자예요. 일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나바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는데요. 자, 이 바나바의 헌금 정신을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은 모두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두 사람 얘기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처음은 좋았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바나바처럼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팔았어요. 파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죠. 아마 바나바가 이렇게 물질을 헌신하고 내놓았을 때 많은 칭송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쭐대지 않았던 바나바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질된 것 같아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떠났죠.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은 것입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죽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거룩한 약속을 하고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물론 살아가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지만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요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헌금 건축 헌금 뭐가 들어와도 저는 그냥 동일하게 하나의 헌금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헌금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른 헌금 생활은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와 같은 헌금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물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내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내 거나 제 거나 물질이 다 있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내게 물질이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 관리를 해라. 우리는 관리자들이에요. 자,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중직자들이 되고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나바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증인이 되어준 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니 만나줘라. 그렇게 중재자로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신뢰할 만한 인정받은 사람이었기에 제자들이 그런 바나바가 그렇게 소개를 했을 때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됩니다. 그러자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들도 같이 부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입니다. 복음이 막 부흥하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들도 막 크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두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공부했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핍박을 하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멈추시고 가자, 같이 가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도리어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3일간 금식을 한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니까 사울과 같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금식까지 하면서 그냥 길목을 지켜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그는 사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어제까지 그냥 아주 사기 충천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 눈이 빨개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도 아마 믿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하다가 망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사채를 쓰다가 막 도망쳐본 일도 있는데요. 그때 심정을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싫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나가봐야 된다.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봐야 된다. 그래야 사울의 심정, 사도 바울의 심정을 깨닫게 된다. 자, 어찌됐든 그런 사울을 제자들이 믿지 못한 상태에서 바나바가 중재자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제자들과 연결을 하게 되는데, 자, 사울이 부름받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 그는 어떤 사람이냐? 화평을 이루었던 사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와도 같은 제자와 사울의 관계가 회복이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몸소 실천했던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은 사도들에게 바르게, 올바르게 소개가 되었고요. 사울이 바울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바나바에 대한 세 번째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버니게로도 가는데 버니게로도 갔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구브로도 갔다고 하십니다. 구브로. 고향으로 갔고 버니게로 갔고 구브로도 갔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안디옥으로 가게 된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도하려면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믿을 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들이 그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되었을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요.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말씀을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착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믿는 자가 더 죽게 많이 모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의 신앙인격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의 신앙인격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우리도 그를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의 신앙인격. 그냥 우리의 그 삶의 인격이 구별돼서 신앙인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신앙인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첫째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뭐예요? 선하다, 성실하다, 그리고 존경받았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와 같은 신앙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신앙 인격도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변화가 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사도들의 손으로서는 교회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대형 교회가 되면은 담임 목사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곱 집사님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자, 그때 그들의 자격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칭찬을 들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때 그들의 자격 기준이 바로 성령과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그들이 일곱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치리하였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는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은 모두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들이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중직자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개떡같이 사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교회에 나가겠어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도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요즘 특히나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칭찬 듣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삶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나바의 두 번째 신앙의 기회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까? 빌립이 성령께 이끌려 바람과 같이 휙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성령님의 견인해 가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식도 우리는 힘입니다. 또 재물도 힘입니다. 명예도 힘이고 상식도 힘이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도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훈련받고 배우고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세상적인 힘보다 오직 성령 충만의 힘으로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지혜와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오순절 막의 다락방에 그 120분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들도 자신들도 알지 못했던 일들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순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 순교의 자리. 찬송을 부르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공안들이 들쳐가지고 막 벌벌벌 떠는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간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어디예요?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김신일인가 그 전사님, 그 선교사님이 목배임을 당했죠. 그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야, 선교사가 더군다나 무슬림 지역까지 간 분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냥 믿음을 숨겨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어떻게 그런 일을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면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100번째도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해도 부족해요. 그래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갖는데 이것저것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를 우리 고민하잖아요.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날마다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중에 결산할 때가 돼. 달란트 받은 그 종들처럼 결산할 때가 와요. 자, 그날이 곧 닥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100년 후에 닥칠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돌아봐야 돼요.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남겼는가? 칭찬을 들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 누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겠어요? 목사님이 하시겠어요? 스스로 책망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나바의 세 번째
신앙 인격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까 여러분 제가 여쭤봤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신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어디가 아픈지 뭐 장사가 잘 되는지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단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성도들이 제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지도자들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바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감격하고 다시 감동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두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직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께 주셨지만 특수선교사. 네, 여러분. 열린교회 우리 아그동교회 특수선교사. 여러분 일해야 돼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온다.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무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자, 이것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 하더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했다. 숫자가 늘어났다. 물론 우리가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잘 되는 것이지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왔고 그 복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영그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이잖아요. 그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흥이에요?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부흥의 사람들이에요. 자, 사도들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자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신들이에요. 사신. 옛날에 우리 조선이 막 어디 명나라처럼 이렇게 사신을 보냈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던 헬라인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들었고 감동을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던 것입니다. 자, 핍박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고 더 큰 은혜를 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흩어졌을 때 여러분 환경이 좋았을까요? 형편이 좋았을까요? 형편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 사정도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한 게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먹고 사는 거를 접어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오순절만 깨닫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떡을 떼었고 자신의 것을 재산을 자식들을 생각 안 하고 다 내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 때도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에게 처음 지도한 말씀이 뭐냐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여러분 굳은 마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가족을 많이 볼 수 있죠. 어려서 장날에 엄마 손 잡고 가다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엄마 손을 놓치고 헤어져가지고 끝끝내 못 찾고 주님의 손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게 되면 우리 영원토록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바나바가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십자가 붙잡고 이게 아까 제가 특송했던 거. 제가 물론 개사를 했지만 저는 그 가사를 쓰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100년도 우리는 살지 못하고 떠나지만 주위에 한번 살아보자. 주님에서 살아보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거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많이 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나바의 네 번째 신학인격은 무엇이냐면 충성한 모습입니다. 충성한 모습. 자,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바나바는 그 160km에 달하는 그 먼 길을 사도 사울을 직접 가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 다소에 가서 사울을 직접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간 그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본 직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저는 뭐예요? 농사 짓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나바는 이렇게 좋은 일꾼을 양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고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를 찾아서 일을 시킨 사람이 여러분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그래서 무엇이 되어서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자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성경 중에 로마서를 비롯해 몇 권을 써서 13권의 성경을 저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와 못지않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만약에 바울의 이런 서신들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이단 종파들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별됨을 말씀을 여기서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을 했어요. 제자를 양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아주 귀한 일을 담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할 수가 있어요? 치매 요양원에 갔을 때 제가 치매 어르신들에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특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귤을 까서 드리는데 이 귤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더 큰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특수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의 일꾼들이요 사역자들이요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같이요?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것.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열매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파송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지만 파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시작.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힘을 합해서 가든지 보내. 내가 어디를 가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일꾼들이고 사역자들이고 사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갈 건데 여러분 같이 가실 거죠? 할렐루야. 아멘. 가든지 보내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안디교회가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와 아가논교회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나바와 사울이 신앙의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려면 알아야 되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나는 아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맙시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난 한 가지밖에 없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한 가지밖에 없네.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이제 결론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설교가 길어 죄송합니다. 자, 바나바에 대한 다섯 번째 기록은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 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음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 굳게 하니라. 갈라졌어요. 첫 번째 선교여행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었지만, 근데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 후에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사울은 아주 다툴 정도로 반대를 하고, 그러므로 말면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힘이 다투고 헤어졌어요. 자,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가게 됩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바나바와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양육해진 그런 스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했으면 됐어요. 그런데도 그는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왜 다투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다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고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이 서로 다투었지만 각자 자기의 갈 길을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린교회에 다니는 것, 아가논교회에 다니는 것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곧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된 삶을 살게 된 것도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끝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바나바 사도 덕분이고, 그는 평생 바나바를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사랑장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나바가 예수님을 닮아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바나바를 생각하고 평생 동안 기도하며 살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나바를 생각하는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것을 읽고 우리 마칠 거예요. 13장 고린도전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이 사랑장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나 자신이 생각나는 이 사랑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바르게 드렸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마지막 받은 은혜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도 바나바를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기초를 쌓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는 인물을 양성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일꾼을 원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아가논교에서 우리 열린교회에서 그런 일꾼들이 양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 길어진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퇴색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나바와 같이 칭찬을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로서 일꾼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또 전화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중간에 전화가 끊겨서 다시 또 전화 걸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말씀 은혜 받으셨지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보통 제가 설교하는 거 2배 이상 네, 보니까 제가 보통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 보니까 10페이지 정도 이제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죠?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귀한 알맹이들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아가는교회 교회 소식 혹시 있을까요? 예, 교회에서 다음 주 예배 그 대표기도 우리 박경미 전사님, 특성 우리 김규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 너무 예쁘게 잘했죠? 아, 우리 규진이가 저렇게 또 멋있게 찬양하는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열린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요. 뭐 늘 같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환우들 우리 장로님과 원익한 집사님 또 오늘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박미정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됩니다.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은 제한 없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혹시 백신 맞지 않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때는 50%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백신 맞았을 때는 인원이 제한이 없지만 백신 맞은 분이 없다라면 한 분이라도 백신 맞은 분이 없다라면 그분과 더불어서
그 좌석수의 50%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거 이런 기억하셔서 가급적이면 백신을 빨리 맞아서 우리가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서 좀 편안하게 함께 좀 이것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아가누교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사 예배 있습니다. 우리 고준석 집사님 가정 진짜 이사를 했는데 그동안 계속 그 시간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오늘 오후에 고준석 집사님 가정 이사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고 우리 신목사님과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우리 작년에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에 시작되는데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리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 하셔서 말씀 많은 분들의 간증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거는 우리가 지금 12월 12일 날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또 장학금 해주시고 함께 했던 걸 모아서 그리고 코리안 싱어주에서 또 함께 동참을 해서 저희들이 장학금 지역 아이들을 섬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년 10년 동안 해왔는데 아이들을 지금 한 70명 정도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지역 아이들에게. 그래서 올해도 지금 5명, 6명 이렇게 지역 아이들과 특별히 신학생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7, 8명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얼마나 모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 전용구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 준비해 주시고 11월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광고 빠뜨린 거 있을까요? 네, 없지요. 네, 박미정 권사님은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요. 자, 예배 후에 우리 아가람교회 사모님께서 또 우리 가지덮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 해서 또 이제 야외에서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또 먼저 가셔야 될 분들 계시죠. 또 가셔야 될 분들은 또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박월자 성도님 지금 이 몸도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장시간 오랫동안 앉아 계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거 없죠?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영상 한번 돌려주세요. 얼른 한 바퀴 돌려주세요. 자, 손 한번 흔들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 자, 지금 네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은 열린교회 실시간 아가는교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원익한 집사님 박미정 권사님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서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더욱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 세상의 빛된 자로 소금된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원래 우리 아가는교회는 1시간 반을 예배를 해요. 제가 설교가 좀 길어서 혹시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5장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조금 힘드셨죠? 네네. 아이고. 아니 설교가 왜 이렇게 길은 거야?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